오늘 말씀 이제 5장 직전에 보면 이 4장 후미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아론을 만나고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모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때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보면 그들은 기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아직 30대, 40대 젊었을 때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이죠. 그들의 고통을 보다 참지 못한 모세가 애굽의 관리자를 쳐 죽이는 일이 생기죠. 그때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저들을 위한답시고 위험을 감수하고 나섰죠. 그리고 애굽의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나면 내가 저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는데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로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로 그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건강할 때, 또 잘 나갔을 때, 더 힘이 있었을 때가 아니라 왜 이제 다 늙어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을까? 여러분, 모세의 나이, 모세의 능력,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과 그 자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시절의 모세가 아니라 애굽에서 힘께나 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이 늙어가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사명자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을 처음 대면하는 장면을 기록하는데요. 1절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여러분, 이 장면은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그 대장정, 그 서막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조금 더 다루어 가면서 먼저 그 내용들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보다 더 깊고 중요한 의미를 그 자체로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동시에 내 후손이 이방에 개귀되어서 오랜 기간 살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이렇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애굽 안에서 형성되게끔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축복하셔서 그들로 강성한 국가로 형성하실 수는 없었는가? 당연히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들을 애굽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400년간 객위되어 살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하는 그림이 있었던 거죠.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정확하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건지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죄와 사망과 또 이런 모든 세상의 권세 앞에 굴복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구원자, 메시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여러분 이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계시하는 우리에게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세상 자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죠.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건져냅니다. 이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의 권세 안에서 객이 되어서 고통당하는 그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시 애굽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애굽에 지금 누가 억류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객위되어서 억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선교 현장에 가보면 선교 현장에는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모진 핍박과 환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럴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의 땅이 아니라 이 세상에 객이 되어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죠. 오늘 이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군데? 이러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를 보내? 여러분, 고대에는 모든 국가 간의 전쟁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연히 힘이 강한 국가는 신도 어떻다고 여겨졌죠? 강한 신이다 여겨졌죠.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신들이 억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왕이 콧방귀라도 꼈겠습니까? 야, 그게 뭔데? 그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야 하는데?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굽 왕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흐름, 세상의 반응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여러분, 신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좋아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 하나님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 그게 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큰 거야? 우리가 보는 영화, 우리가 듣는 음악, 우리가 추구하는 학문들 안에 그런 사상들이 얼마나 지금 넘쳐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하고 대적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도 당연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조롱합니다. 내가 미쳤어? 이렇게 많은 공짜 인력을 그냥 보내라고? 모세가 처음 바로에게 요구했던 건 완전한 자유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제한된 자유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되는 것조차도 그는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말씀해 보면 바로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더 과하게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마 모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능력이라면 수월하게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바로 앞에 서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이 듭니다. 더 격렬하게 그런 대립과 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객이고 나그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환난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그리고 믿음을 통해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거절과 환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거절하고 또 환난 가운데 우리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와 함께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오늘 이 출애굽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셨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이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거절이고 환난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명해 갈 때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세우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거절당하고 또 더 큰 고역과 환난이 그들에게 닥쳐오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또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